네, 우리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를 공부했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구브로 섬을 방문한 후에 오늘날 터키 중부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주 사역지가 이곳인 것이죠. 이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간 이후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전한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단순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묻는 것이지요.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냐?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볼 때 어땠을까요? 그들은 주일날 불도 안 피웁니다. 일도 안 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합니다. 무언가 있어 보입니다. 진짜 종교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경북 울진에 불영사를 방문했습니다. 스님들이 불도를 닦기 위해서 용맹정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종교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구원받는 건 너무 쉬운 것이 아닌가? 내가 구원받는 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짓 교사들을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넘어갑니다.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를 돌이키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한 지역입니다. 죽을 지경까지 이르면서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을 알고 마을 밖에 갖다 버립니다. 이렇게 죽을 고생하며 복음을 전한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 편지 형식이 있습니다. 발신자, 서신자, 인사와 축복, 기도와 감사, 그렇게 한 후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에는 근데 기도와 감사가 없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요, 기도와 감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인사를 한 후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흥분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곳곳에는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개의 대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단원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적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계시로서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단원에서는요, 성경적 논증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우월한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단원에서는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첫 번째 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후에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아라비아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라비아는 어떤 곳인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은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입니다. 시내산은 계시를 받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사람에게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배우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 나의 복음은 계시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8절부터 2장 21절까지를 두 번째 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과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언급하고 외식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는 야고보, 게바, 요한을 만났는데 그들조차도 대사도인 그들조차도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도권을 인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외식하는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게조차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대사도인 베드로조차 잘못할 때는 엄히 책망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오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를 세 번째 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서 복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복음의 우월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자식들아, 너희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 앞에 보이지 않느냐? 너희의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여신 십자가가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어리석어서,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그 꾀임에 넘어갔구나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생각해봐라.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살 때 성령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시인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율법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느냐?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논증을 통해서 복음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6번이나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성경적인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논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에 속한 자와 율법에 속한 자를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3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를 네 번째 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종으로, 복음은 아들로서 비유해서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가? 율법은 초등교사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시대 귀족 청년들은 초등교사로 번역된 종들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초등교사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소년이 성년이 되기까지 그의 통제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년이 될 때 그는 자유자가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건을 살 때 유통기한을 봅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이죠. 이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율법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종에서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당한 아들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복음으로 인해 그들이 자유자가 되었는데요. 그들이 다시 종의 자리로 율법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속아서 율법 아래로 종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절부터 15절까지를 5번째 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장 6장에서 바울은 그러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 바울은 할례의 문제를 다루며 할례는 하든 안 하든 아무 효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효력이 있느냐? 믿음이 효력이 있다.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케 되었는데 그 자유를 방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기로 오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장 16절부터 6장 18절까지가 6번째 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서로의 짐을 져주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이 끝나면 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바울은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에베소에 있기를 요청하지만은 바울은 허락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에 다시 오리라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며 바울은 바로 에베소로 옵니다. 이곳에서 2년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선교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은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리면 병이 치유되고 악기가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은장색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어졌는가? 3장 1절에 보면은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씀해요. 6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를 쓸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4차례 감옥에 갇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하루 동안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2, 3일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예송되어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네 번째는요,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호송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면은요, 바울이 어느 때 에베소서를 썼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빌립보 감옥이나 예루살렘 감옥은 투옥 기간이 하루나 이틀 정도였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서신을 쓰지는 않았겠지요. 6장 21절에 보면은요, 에베소에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먼저 에베소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가서 골로새서를 전한 것 같습니다. 바로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시기인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쓰였기 때문에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는 어떠한 도시인가?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경제, 무역, 상업이 발달한 굉장한 대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시장은요, 로마 전체에 잘 알려져 있었는데 로마 제국 사람들의 소망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서 쇼핑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 세기 전에 유명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로마의 실권자였던 안토니우스가 에베소 시장에 들려서 쇼핑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고대의 7대 불가 사이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요, 아테네의 바르테논 신전에 비해서 4배 정도 더 컸다고 얘기하고 축구장 1개 규모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주적인 이원론입니다. 에베소서를 이해하는데 꼭 이해해야 할 것이 우주적 이원론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자 구원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천으로 보고 있는데요, 헬라인들은 7층천으로 보았습니다. 이 7층천을 올라가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각 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각 층의 하늘을 올라가는 방법은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충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은 특별한 비밀로서 오직 소수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비밀을 감추어 오셨는데 이 비밀이 때가 돼서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밀이고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구원을 받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사역을 소개함으로써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 하신 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분의 충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됨이 중요한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어떻게 둘로 하나를 만드셨나요?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붙잡혀서 죄인이 되는데, 바울이 죄인이 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전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전에는 넓은 뜰이 있는데 이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데,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에는요, 이런 경고판이 붙여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곳을 넘어 들어오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경고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요, 성전 경내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는 담인 것이죠. 유대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러운 이방인들,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이죠. 주님이 자기 육체로 막힌 땀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막는 모든 장벽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따라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소망하는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들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당하게를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합니다.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균형 저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균형 저울의 양쪽 끝에는 무게를 재는 접시가 달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시 한쪽에 2kg의 추를 올려놓습니다. 다른 쪽 접시에 사과를 올려놓았는데 1kg를 올려놓았다고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울이 기울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과를 2kg 올려놓을 때 양쪽 접시가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균형을 맞춘 추와 사과가 악시오스인 것이죠. 이것을 합당하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라는 균형 저울에는요, 균형을 이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다른 하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균형 저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균형 저울의 한 곳에 올려졌다면요, 다른 쪽에 올려져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 우리의 행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행할 때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4장 3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요,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2절까지는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5장 8절부터 14절까지는요,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5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더 이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열심히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